사무엘상 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4절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도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졌는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은 되게 중요한 질문을, 사실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좀 찾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옮겨요. 그렇죠? 일종의 전리품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언약궤와 상상해 보세요. 신전에 언약궤와 다곤 신상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곤 신상은 머리는 사람, 우리는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상이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다곤신, 다곤신상. 성경이 도대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곤신상을 두고 놓고 볼 때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다르게 질문해 보면 과연 종교에서 필요로 하는 신은 어떤 신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종교가 만들어졌을까? 왜 과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서나 종교, 즉 신을 찾는 일이 지속되고 있는가?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칼빈의 말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간에 신이란 만민 공통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시작도 오늘에 이르게 누구든지 나름대로의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파스칼의 말을 빌리며 하나님만이 지을 수 있는 공간, 로버트 몽어의 말을 빌리며 그리스도의 집이 모든 인간의 영혼의 고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호모 오디세이에서도 모든 백성은 신을 선천적으로 공경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왜 인간이 신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을까?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루아흐, 생기죠, 생기. 성령을 루아흐라 그러잖아요. 루아흐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몸은 이 땅에 적응해 살아가지만 내 생기, 영은 하나님에게서 출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또는 에너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를 발견한 이후에 전능한 존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우주 만분, 완벽한 지능을 가진 신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양한 사실은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결론은 하나라는 거죠. 그냥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인간은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마치 입양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돼가면서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에 대한 갈증을 느끼잖아요. 참 생모 생부에 대한 갈증을 다 느끼거든요. 거의 백이면 백 다 그렇게 느끼죠, 그죠? 마치 본능처럼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은 것은 뭐냐? 이 종교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다곤 신상처럼 만들어진 우상들을 만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저는 그동안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세일하듯이, 영업하듯이 막 이렇게 전하고 제발 좀 믿어주세요, 이런 입장에서 복음을 막 전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복음은 그 자체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에 와보라가 맞는 거죠. 와보라. 안드레의 말처럼, 야, 너희들이 정말로 인생을 고민해? 와서 봐. 이게 맞는 거죠. 제발 믿어주세요, 이런 측면보다는
뭐랄까 좀 당당하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꾸로 질문해 봐야 한다고 봐요, 여러분. 야, 완전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여러분 어떤 신이어야 될까요? 완전한 신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신은 어떤 신이어야 될까? 5장 3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어나 일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한 대답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계셨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존재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기 창조의 개념은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창조될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셔야만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존의 개념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존. 만약 최초에 그 무엇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 자체 안에 존재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말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결과는 원인을 가져야 되잖아. 식탁에 컵이 있어, 움직였어. 그럼 원인이 있는 거죠. 기울어졌던, 누가 밀었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결과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시작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보다 앞서 있는 그 어떤 원인도 갖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 그죠?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한 신이 있다면 자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히브리어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없어요. 영어로 I will, I 또는 you shall 같은 미래 조동사가 없어요. 한 동사를 두고 현재와 미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간다라는 말이 지금 간다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앞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현재형으로 해석하면 I am who I am이죠. 미래형으로 해석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현재형으로 해석하냐 아니면 미래형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약간 다르죠. 현재형으로 해석하게 되면 절대자 혹은 초월자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고 미래형으로 해석을 하면 역사의 주관자, 즉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는 미래의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그래요. 자존성. 하나님 스스로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신이 누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필연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기자가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이끌어내시고 생명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영원히 사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나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분도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신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스돗, 다곤, 신전에 두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냥 거기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파괴시켜 버리는 거야. 그죠? 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다곤 신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또 이스라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여부를 결정하고 섬김의 여부에 따라서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참 중요한 여러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읽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만약에 완전한 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신은 유일한 하나님이시, 유일한 신이어야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신이 둘이 존재한다면 그 둘은 서로가 구분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첫째 신이 가진 거에 대해서 둘째 신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벌써 그 두 신은 어떤 결함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완벽한 신이 존재해야 한다면 만약에 그건 한 분인 거예요. 언약궤 곁에 있던 다곤 신상은 그 이튿날 아침에도 역시 엎드러져야 됩니다. 왜? 그는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엎드러진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구나.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하잖아.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모세가 미래 세대를 향해서 외친 첫 번째 쉐마 들으라는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야.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신들을 만나게 될 거야. 우상들을 만나게 될 거야.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야.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공존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상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풍요를 위해서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혹은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계시하셔서 당신을 알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인 거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한 분이냐. 이건 이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본질상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위격으로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창조자 하나님. 그죠?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출발이 뭐예요? 앞에가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 그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이제 파라클레토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죠. 이게 신비라는 거죠. 신비. 세 분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성, 하나님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오직 한 길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 다른 종교에서 적당한 타협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2 더하기 2는 4. 이 진리는 하나뿐인 거예요. 그 밖에 모든 다른 수는 틀린 거예요. 그죠? 2 더하기 2는 4. 4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제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외에는 없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배타성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산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이 있는데 올라가 있는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에서 누구 하나님 중심으로 좀 더 폭넓게 나아가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요. 얼핏 듣기에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하니까 되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야라고 하는 이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사용을 하는데 그 길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야.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고 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운지는 우리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지막 요것만 하고 8절 9절을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서급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여러분 완전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여러분 잘못 씁니다. 모든 곳에 충만하셔야 되는 거죠. 모든 곳에.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겨요. 가는 곳마다 한 곳에 신상이 파괴되고 또 한 번은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또 마지막엔 사망의 환란이 동반되어져요. 그들은 여러분 언약궤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 신의 저주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간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오. 하나님은 한 지역을 관장하는 분이 아니야.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어느 특정한 공간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주 전체에 충만하신 분이죠. 대한민국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인 거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거예요. 왜? 열방이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공간과 연관돼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걸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들만 오늘은 좀 그냥 마음의 각오를 하고 좀 들으십시오. 네. 근데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좀 어려워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편재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어떤 곳에도 하나님은 다 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만드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신전의식.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이 내면의 신앙인 거죠. 이것은. 편재성은 여러분 두 가지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첫째, 하나님은 항상 모든 장소에 실제하신다는 그죠? 실제하신다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죠? 200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우주가 하나님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주가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그죠? 이 지구는 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크기 속에 있는 작은 먼지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인 거죠, 사실은.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해요. 그죠? 충만이의 충만이야. 하나님은 그냥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 거예요.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왜? 충만하시니까.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지. 그죠? 이 우주에 충만하신 존재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완벽한 전지, 완벽한 하나님의 그 지능 속에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 하나님의 기록 속에 입력이 다 되어 가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왜? 충만하신 분이니까. 모든 곳에 편지에서 충만하고 계신 분이니까. 내가 저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를 찾는 자를 품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네. 말씀을 여러분 정돈해 볼게요. 저는 오늘 사실은 이제 이 외에도 쭉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다곤 신상을 놓고 이제 언약궤와 다곤 신상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사실은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해요. 무작정 믿으라고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종교의 본질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숙이 이렇게 고민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 완전한 신이라면 그 신은 어떤 신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가장 근접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기를 주여